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행복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요한복음을 쭉 뭐 1년 넘게 해오셨는데 어때요? 요한복음이 무지하게 어렵죠. 근데 쉬운 책을 내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교회에 오면은 맨 처음에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뭘 읽으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러죠. 왜 어렵다면서요? 어려운데 왜 읽으라고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구약을 예로 제시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 있는 내용의 실체대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만이 진짜로 요한복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야곱하고 이삭의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야곱이 이삭을 낳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한복음 하나만 딱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놀죠? 해변가에서 튜브 뒤집어 쓰고, 물론 배가 원래 튜브인 사람은 튜브를 낄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놀지만 튜브를 쓰고 바닷가에서 총총총총 논단 말이에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없어요?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수영의 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막 파도 타기도 하고 잠수도 하고 막 곡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해저 세계를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자, 둘 다 해변가에 가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저기 여름만 오면 어떻게 해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막 이렇게 하고 놀잖아요. 옆으로 셌습니다. 일부러 셌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딱딱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합니다. 피곤하신 분은 주무십시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피곤하신 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다와도 같다. 믿음이 전혀 없는 신앙의 초신자라도 해변가에서 마음껏 재밌게 놀 수 있고, 또 믿음이 깊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더 깊은 은혜를 뽑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저는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려고 내가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뭐 괜찮아요. 내가 내 설교 시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얘기도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정말로 믿음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신론에서부터 인간론, 뭐 그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막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은혜의 방편 막 이런 것까지도 따지고 들어가면은 엄청난 신학적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17장이 가장 심해요. 17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일일이 제가 다 이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매주 입신에 들어가 버리니까 최대한 빨리 하되, 그래도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중요하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의 정수다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이걸 마음 먹고 그냥 각 잡고 딱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버리면 요한복음 17장만 딱 설명했는데 조직 신학 한 권이 나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멋진 책이 멋진 챕터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맛을 여러분이 다 볼 수는 없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도 많지 않아요? 신학에 관심 있다? 별로 없죠? 그런 분은 신학교 그냥 가세요.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맛만 딱 오늘 이제 이 17장을 다룬 동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이루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나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이 죽음을 없애주고 죽음뿐인 이 세상에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일과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많은 일들을 시키셨어요. 그 많은 일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일이냐면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내가 이루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루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상에서 남긴 7가지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칠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그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맞죠?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테텔레 스타이, 모든 걸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테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시 얘기해서 죄를 속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영광 그 자체죠.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영광은 전부 다 영광의 모조품이에요. 진짜 영광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드러나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배우들이 상 받을 때 하잖아요.
아름다운 밤에요, 이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어요, 이러고 막 소감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도 있다, 영광이 되는 일을 했다 막 이러면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까지 올라가서 종교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영광이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자기 입술로 인정을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영광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드러냈구나,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했고 네 삶 가운데서 내가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이게 영광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데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없는 이런 데서 한 사람을 막 도와줬어요. 사람이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일으켜 줬고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먹을 것을 제공해 줬고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마실 것을 제공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버렸어. 이거 목말라 죽던 사람이 물 마시고 나서 누가 물을 줬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살아났네? 보니까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가져왔으니까 그릇이 있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사람은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그 행실 하나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그 행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생명샘교회 곽형일, 딱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샘교회 곽형일이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을 줬구나,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영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만 하는데 집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창조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무게 자체를 가치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것에 걸맞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께서 가졌던 영광을 나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을 나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서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창세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 그대로 진짜라고 한다면 창세 전에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엄청난 신학적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언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창세 후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자, 천사들은 피조물입니까?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창세 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창세 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다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존재했다고요? 창세 전에 존재했습니다. 창세 전에 존재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창세 전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전부 다 창세 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거 믿냐? 믿는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냐?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인간이 돼가지고 내려온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맞아요? 아리우스가 맞아요? 요한복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언 하나 때문에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와버린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뭘 내려놓고 와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을 내려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성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성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고 또 죽은 사람을 막 살려버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을 먹여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성만 가지고 왔다면서요. 이 신성을 내려놓고 왔다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면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막 입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초반인데 이렇게 어려워하면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주무실 분은 푹 주무십시오.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다가 갔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왜 돈 잘 벌고 뭐 힘쓰고 세상에서 왕이 되고 막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에서 최고 갑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물이 손 씻는 물이었어. 상급수도 아니고 손 씻는 물이었다니까요. 그 손 씻는 물동이에 있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나 돈 좀 벌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 퍼다가 포도주 만들고 갖다 팔아라 이러고, 요단강에 갖다 물 퍼다가 또 갖다 팔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떼보자 양조장 차려버렸다. 예수님이 양조장 차려버렸어. 자, 오병이의 기적을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이걸 2만 명을 먹여버렸단 말이에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총 한 2만 명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맛집 하나 딱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에 가지고 음식 한 그릇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딱 입 맛보고 왔다 맛있다, 야 이거 이대로 팔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5만 그릇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야, 다른 데보다 10배 싸게 팔아줄게. 그래가지고 다 팝니다. 그거 다 먹고 이제 돈 내고 10배 싸게 내고 음식이 떨어져서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또 5만 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이 전 세계에 수송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브웨이보다 더 큰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배중국한테 하나 나눠줘 본다. 예수님이 뭐가 돼버려요? 떼부자가 돼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무엇만을 위해서 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탑이 되고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이미 누리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도, 지금도를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은 now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다 마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그 원수를 발등상 삼는 그 날에 딱 와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 하나님의 영화를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내려오면 되잖아. 안 내려오면 그렇잖아요. 뭐하러 내려가지고 영광 내려놓고 와가지고 자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는 이제 갑니다 슈퍼맨 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예수님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했고요,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취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버릴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고등한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과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면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빚어서 만들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땅아 짐승들을 있는 대로 종류대로 다 내라 해.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다 내. 이래가지고 짐승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빚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다 딱 그려놓고 야 인간도 땅아 내라 이렇게 했으면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인간은 손으로 빚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콧김을 부어가지고 루아흐를 부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잖아. 자유의지니까 인간이 마음껏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너 날 사랑해 라고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 한번 잡사봐봐봐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안 돼 하고 우리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내려놔 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셔요. 근데 나는 네가 날 사랑하기를 원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전혀 이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 하나님이 모르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왜 그걸 만들었대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려면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또 어때요? 배신해 볼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배신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알았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자유의지만 줘놓으면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 있었다, 평화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언약,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 잘 압니다. 두 가지. 행위 언약. 와, 누가 얘기했어?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와, 또 보고 컨닝했구나. 주보에다 내가 써줬어. 아이고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덜컹했네.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를 주면 죄를 범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부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얘기가 전개가 되냐면 이거 분명히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주면 자유의지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나랑 원수가 돼 버려. 그러면 사랑하자고 만들었는데 원수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 가지고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건 성경이 안 나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각색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구원한 사람, 구원할 때, 예수님이 구원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나는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꽉 찍어버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를 구원할까? 그렇게 딱 하다가 그래, 구원할 자들을 정하자 해가지고, 자, 이제 구원할 자들을 정한다. 저거 이놈 저놈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이렇게 찍어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택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정해 버렸습니다. 구원할 사람들을 택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탓이네요. 택정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딱 사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택정 안 받은 자들처럼 살아.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택정을 해놨는데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택정 안 받은 것들은 택정 안 받은 것들처럼 살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들어먹히지가 않고, 귀가 꽉 막혔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자유의지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입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택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택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두드러 팹니다. 이놈아 너는 택정했다고, 이놈아 너는 택정했다고. 그러면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갑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구원 받는다니까요. 택정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나님이 막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데려옵니다. 근데 걔 중에 처음부터 아따,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는갑다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평탄합니다. 맞을 짓을 안 했어. 근데 맞을 짓을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악함이 깨져야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협약이 있었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는 거잖아.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딱 심어놓습니다.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게 창조됐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완벽한 DNA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살게 돼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할 때 네 하고 안 따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렸어.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 세상의 왕으로 인간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해, 네가 다스려.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내 형상대로, 내 이미지대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처럼 나를 닮아서 왕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 왕으로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권을 가졌어요. 근데 어쩔 때만 왕권을 가질 수 있냐? 나를 왕으로 섬겨야,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왕으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똑 따먹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운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반역하지 않은 인간들이 나와 영원히 살고 반역한 인간들은 나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준,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만이 내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그것을 세워놓는 게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네는 정령 죽는다,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선악과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선악과 언약이 방금 세 가지 언약의 카테고리에 따지면 어떤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고, 행위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딱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면서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유전이 됩니다. 아담이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돼가지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의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실제로 짓는 말을 하고 또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막 이래가지고 사과나무를 딱 심었어. 근데 딸 때가 돼가지고 딱 땄는데 맛이 사과가 아니고 배요. 그러면 얘는 배나무요 사과나무요? 팔 때는 사과나무라고 팔았는데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어도 열매가 배나무면 배면은 이 나무는 배나무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나무니까 죄를 지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의 나무니까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힌 겁니다. 마치 배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를 맺히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버렸어. 이제 죄를 맺히는 죄인의 열매가 나무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죄를 안 지을 능력도 없고 또 죄를 속할 능력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튤립 아시죠? 칼빈의 튤립 5대 그것까지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해주는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너네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언약을 줘버렸어요. 그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뜻이 뭐죠? 공짜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뜻 자체가 공짜예요. 내가 공짜로 너를 구해줄게. 너네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언약을 준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 언약이 뭐죠?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애를 낳아서 나온 거,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예수님을 발뒤꿈치를 으깨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면서 마귀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렸어. 이제 마귀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킹받죠, 막 이렇게 예수님이 놀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언제 줬다고요? 인간이 쫓겨나는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줬다니까요. 그 은혜 언약을 성경에서는 무수히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지어놓고 나서 자, 살 사람은 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만 타죠? 노아의 가족 8명만 타죠. 나머지는 타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이 뭐 잘한 거 있어요? 노아의 그 노아의 아들들하고 그 며느리들이 잘한 거 있어요? 잘했다는 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지 뭘 했어요?
배에 타면 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위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버린 거예요. 그 동물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다 한 쌍씩 살았잖아요. 그 동물들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아, 나는 전생에 업보를 쌓았습니다. 뭐 이런 쥐들이 산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은혜로 그 안에 탔으면 산 거예요. 은혜에 편승하면 살고, 은혜에 편승하지 않으면 죽고. 그리고 이제 물로 딱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펼쳐줬어요? 무지개를 쫙 펼쳐줬습니다. 무지개가 그때 처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지개는 산란 현상입니다. 그냥 근데 그때 무지개를 그냥 쫙 펼쳐준 거예요. 펼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그렇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야, 물로 심판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죽는 거 보니까 뭐 정말 저기 너무너무 안타깝대요. 하나님 물로는 다시 심판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로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을게 이러고 하나님이 알아서 말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정점이 뭐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언약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이니까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계약이니까 계약답게 한번 해보자. 너 짐승들을 다 쪼개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가져왔냐면 소,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정결한 짐승이라고 제사에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들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양, 소, 염소는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둬요. 그리고 쪼갠 짐승 사이로 이제 계약의 두 당사자가 딱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은 이게 어떤 언약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냐면,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주는 거야? 이런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이 계약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전적 무능력이 되니까요. 전적 타락이 되니까요. 죄를 지으면 넌 죽고 죄를 안 지으면 살아. 막 이런 언약입니다. 죄가 없어야 살아 이런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솔개들이 와가지고 막 이 언약을 잡아먹으려고, 막 뜯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솔개가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안 나타나니까 마귀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언약에 주는 재물들을 막 먹으려고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쫓고 또 쫓아가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안 오니까 오메오메 기다려도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을게 이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깊은 잠은 어떤 잠이에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이 갈빗대 꺼내가지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그 깊은 잠을 재워버렸다니까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결에 딱 보니까는 글쎄 세상에 하나님이 혼자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로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횃불을 가지고 딱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를 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만약에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 누가 죽어요? 요 사이를 지나간 사람만 죽는다니까요.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안 지나갔으니까 안 죽는 겁니다. 도장을 안 찍어버렸어. 서로 계약하자 해놓고 아브라함은 도장을 안 찍어버린 겁니다. 누가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렸어. 근데 이게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일방의 약속이라 쌍무 언약이 아니에요. 쌍무 계약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언약이야. 이게 은혜 언약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은 사인을 안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이제 아브라함이 범죄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어야 돼. 죄는 여러분이 지었는데 죽지는 하나님이 죽는다. 야, 이거 이보다 더 대박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속 언약. 이미 이 세상을 전부 다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할 거야.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들한테 은혜를 주고 은혜 언약대로 이들을 구원해야 될 거야. 그것을 이미 협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전부 마쳤어. 그러면 이 일을 전부 다 마치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했던 영광을 내려놓고, 영광 다 내려놓고,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 가장 이 미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그분 친척 중에 한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의사 선생님이래.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목수를 뭐 하려고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수를 뭐 하려고 믿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목수를 뭐 하려고 믿어? 믿을 만한 존재로 오지가 않았어요. 가장 미약한 존재로, 말 밥통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비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가장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귀하잖아요.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 전체를 심판하시고, 어때요? 승귀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딱 앉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곽형의 이름을 드높인다 이러면 내 곽형일 이름 써가지고 세상에다 전단지 뿌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름 높였다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고민하시고 애를 쓰시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줬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버렸어요. 근데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한테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오해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택정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택정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는다, 이만큼 너네를 사랑한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 이전에 택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 뭐 때문에요? 태초 이전에 택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끌려 나오고 아내 때문에 끌려 나오고 여기 나오면 그래도 밥 준다니까 끌려 나오고 이래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태초 이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같지 않게 들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아멘한다. 사이가 말하는데 장인이 아멘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택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이가 얘기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왜요? 택정됐기 때문에. 택정이 안 되면 야, 장인한테 차나 한 대 더 좋은 거 사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누가 와서 아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었단 말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올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좌를 벗어나서 왔다니까요. 왕자를 벗어놓고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네 소유하고 예수님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백성들을 취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야, 이 시점에 베드로가 말씀을 뭘 지켰어요?
베드로 지 욕심내 가지고 응? 내가 저기 수석 제자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 뭘 지켰어요?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아버지의 왕국을 세울 때에 그 엄마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치맛바람 딱 이렇게 하면서, 태초의 치맛바람이면 최초의 치맛바람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들들한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시오.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 이모가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촌 동생들 세워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들이 아따 엄마 어째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촌 동생들도 와가지고 형님 우리가 사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눴잖아. 한쪽은 좌의정 한쪽은 우의정 알죠? 응? 막 이렇게 하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뭘 잘했어요 얘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하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죽어야 되는 죄인 하나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인데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왔다, 내 자식이 돌아왔다 이러고 기뻐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태초부터 여러분이 인생이 터프하고 힘들잖아요. 터프하고 인생이 힘들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팽개칩니까? 인간도 자기 것은 안 팽개친다. 인간도 자기 여자는 지킨다. 하나님이 자기 여자를 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애인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버립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의 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막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택정된 사람,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걸 막 섞어서 WAC 뭐 WAC라고 막 이렇게 연세 있으면 W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기 무당 옷 입고 막 서 있습니다. 살풀이 복장으로 막 서 있고, 그 옆에 그 신부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쓰고 서 있고요. 그 옆에 막 알라 신 섬기는 사람이, 무슬림이 막 서 있고요. 그 저쪽 끄트머리에 목사가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막 이 사람들이 기도문을 쓴 걸 보면요, 기도문 나중에, 맨 나중에 아멘 여기만 기독교 문장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막 온갖 잡신들 문장이 다 써져 있습니다. 택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구속 은혜이고 구속사인데,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협의를 통해서 뭔가 구원하고 막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린 그 능력으로,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섞어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걸 알았습니다. 지금 하는 표징도,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것도,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도, 앞으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는 것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서 오게 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도 전부 다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알고 믿었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자기 것으로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냥 알았어.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전부 다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100% 성령 충만하게 산다, 나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줍니까?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을 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택정된 백성이 택정된 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복 주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마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밖에 없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아직 깨달아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온 줄을 이들이 참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연약해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11제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누구만 주라고 안 불렀어요? 가룟 유다만 주라고 안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만 유독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라보니여, 라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지저스인데 이름을 쌤으로 바꿔버렸어요. 쌤, 쌤 이러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택정받지 못한 자로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따랐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질 거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거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는 대상 말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은 기도를 받는 대상이고요, 기도를 해주는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요? 택정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가 택정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해주고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12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세상으로 전파하게 될 텐데 이들이 잘 보존되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지금 이 기도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차 예수를 믿게 될 곽행일 목사를 비롯하여서 생명샘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후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될 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택정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중보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내 것이다라고 챙기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세굴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전체. 그리고 어떤 것도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영광, 이것도 예수님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 사이코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나한테 아버지가 허락한 것만 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신성도 내 것이 돼야죠. 근데 신성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허락한 것만 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무한대로 허락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뭐까지도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도 전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 뭐 한 거 있어요? 지금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너네 구원해 줄게, 너네는 제일 작은 자가 돼서 섬겨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너네가 크고 작은 자는 서로 싸워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길거리 가면서 내가 더 커이 막 이러고 싸워버렸다니까요. 잘났어요 못 났어요? 무지하게 못 났습니다. 찌질해도 이런 찌질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내가 택정했고 택정한 대로 그들이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이제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려고 세상의 죄를 사하는 이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동일하게 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될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될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게 될 거고,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도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시킨 것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체로 한번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 남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남은 영광은 언제 받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전도해 낼 때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에,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택정된 자답게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그 삶을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쓰러질 때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며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안에서 눈을 감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그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